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사이 말씀, 제 성경으로는 375, 37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첫 번째 7절에 보니까 여러분, 농부도 농사 지을 때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사를 짓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으로 강수량을 내려줘야 또 적절한 그런 햇빛을 양을 받으면서 곡식이 자라나는 것이죠. 비가 너무 안 와버리거나 너무 많이 오거나 일조량이 너무 적거나 그러면 한 해 농사가 망칩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양으로 그렇게 농부들은 바라고 구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또 한때 가뭄이 심하게 들더라도 나중에는 비가 오겠지, 늦은 비라도 오겠지, 그렇게 바라고 구하면서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농사를 짓죠. 한때 가뭄 뛴다고 다 포기하고 팽개쳐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인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내가 뭐죠? 인내는 간단히 말해서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그건데,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는 엄청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군인들도 인내 훈련을 많이 받잖아요. 저 역시도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걸 받았어요. 군사훈련도 고되지만 참 이 자대 배치 받은 다음에 그 인내 훈련은 더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런 노동은 거의 안 했어요.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장군들, 그런 사람들, 고위관 이런 사람들, 높은 사람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기부나 기무사 이런 사람들에게 정보도 알려주고 그런 행정병 역할을 했는데 맡은 일이 좀 여러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VIP죠, 스타들, 장군들이나 장관들, 전직 대통령 이런 사람들, 높은 사람들, 이게 영관급은 저는 그냥 평범했고요. 영관급은 VIP에도 들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스타, 최소한 1스타, 2스타는 돼야 돼요. 그래서 3스타, 4스타 대장 또는 전직 대통령이나 그런 장관급 또는 하여튼 아주 고위직들 위주로 VIP를 상황을 다 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차도 해야 되고, 그런 행정병 역할을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어떤 일정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 가족들은 누구 왔고 어떤 지금 뭐 하려고 하고 뭐 하고 있고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무사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지금 그 정보를 물어볼 정도로 직접 찾아와서 그렇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그 상당히 주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거는 좋았어요. 그 일 자체는 좋았는데, 그 자체는 아주 중요하고 좋았는데, 뭐가 아주 힘들었냐면 고참들이 너무 괴롭혀. 고참들이 너무 괴롭혀. 제가 좀 군대를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대학교 3학년 맞춰서 좀 늦게 들어가서, 근데 들어가 보니까 내 동생 많은 애들이 고참이에요. 동생 많은 애들 고참인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무조건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러니까 군대니까
따르려고 해요. 근데 자기 어떤 기분이나 자기 보기에 안 들어 보이면, 못마땅하게 여기면 아주 시비 걸고 욕하고 폭행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게 이게 아주 많았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게 저 윗세대도 더 심했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그런 게 종종 있었는데, 저도 이제 내가 정말 잘못해서 당하러 가면, 그렇거니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할 텐데, 억울하지.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막 시비 걸고 막, 그죠? 연락 와가지고 그렇게 폭행을 하려고 하고 위협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 이 군대는 필요악인 것 같아요. 필요악. 북한 때문에, 이런 적대국 때문에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이제 군대 가면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고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또 군인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신참들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폭행 많이 당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돼서 너무 참기 어려우면 그냥 쏘아버리잖아요. 총 갖고 갈겨버리고, 아니면 자살해버리고, 안 되면. 그런 군인들도 우리나라도 꽤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 역시도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군대 시절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뭐 군사훈련 받는 거는 그냥 육체적으로 힘든 거고, 그거는 그냥 즐기면서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서 뭐 별 어려움 없이 지내는데, 자대 배치 받은 다음에 고참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맞지도 않는, 잘못하지도 않는다고 시비 거는 거예요. 시비 걸어서. 왜냐면 자기들은 나는 이제 좀 이게, 고참들은 어떤 고참들이 좀 부서가 제각기 다른데 좀 노동을 많이 하는 고참들 있지. 그 다음에 같은 행정병 가운데서 상당히 나를 이제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저는 이제 군대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어쨌든 정직하게 하려고, 양심적으로 하려고 하고. 군복무는 이제 뭐 복종 충성 그런 체계인데, 어떤 그런 가운데서 그걸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정직하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고 양심적으로 하려고 하고. 근데 어쨌든 그 고참들 몇 사람 때문에 상당히 위기가 있었어요. 억울하게 폭행을 당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고참이지만 너무 심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죽여버리겠다, 뭐 아무도 모르게 땅 파서 묻어버리겠다, 그런 건 뭐 보통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말 들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불러가가지고 막, 그죠? 그런 식으로 폭행을 하려고 하거나. 근데 저는 참다. 그래서 몇몇 고참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내가 뭡니까 잘못한 게? 내가 잘못한 거 진짜 있으면 내가 순순히 막 맞을 거고 벌 받고. 근데 잘못한 거 되는 거 없어요. 그 말을 안 하고 계속 시비하면서 욕하면서 이렇게 폭행하려는데, 근데 너는 이게 맞섰죠, 때로는. 맞서가지고 한바탕 싸움 말 뻔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참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맞기도 했는데,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위에 그런 신참들을 괴롭히는 고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참이다, 뭐 덩치도 크다, 뭐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이제 막 이렇게 노동 일을 많이 하는, 나는 이제 양복 입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입었어요. 저는 머리도 안 깎았어요. 스포츠 머리도 아닙니다. 이런 머리였습니다. 그냥 회사원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시기하기도 하고, 호텔 그런 사무실에서 일하고. 나는 그런
파트가 좀 노동 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 얕잡아 본 적도 없고 오히려 잘하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아주 자기의 위세를 떨치려고 하는지. 그래서 어느 때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속에서 폭발할 뻔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대로 꽉 잡아주셨어요. 왜냐하면 싸움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폭발하면은 이 사람 무기를 상대방이 고참이 무기를 들어서 나를 어떻게 치려고 하거나 그럴 경우에 내가 폭발하면은 내가 정당방위 같은 상황에서 어쨌든 뭐 군 체계에서는 그걸 인정받기가 어렵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억울한 일 가운데 그런 막무가내의 폭행이나 어떤 살인의 위협을 당할 때 그때는 제가 폭발할 수도 있었거든요. 또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참으라. 참으라. 내가 폭발하면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무기를 들어서 치려고 하면 고참이 폭행하면 나는 맞고 막기 위해서는 무찔러야 되거든요.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그럴 때마다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참으라 참으라. 너가 억울하더라도 그냥 맞아라. 너가 억울하더라도 그냥 기합 받아라. 너가 억울하더라도 그런 모욕과 그런 욕과 위협을 협박을 다 견뎌내라. 그래서 싸움 직전까지 갔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진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나도 맞섰고 고참도 덩치 큰 고참도 맞섰고 그래서 내가 하여튼 주님 안에서 이걸 빨리 피해야 되겠다. 그런 속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고참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막 폭행을 하려고 하니 이게 막 한쪽에서는 빨리 이것을 빨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헤쳐나야 돼. 그래 빨리 이게 피해야 되겠다. 근데 한쪽에서는 만약에 무기를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하면 나는 대받아 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 그 상황이 벌어지면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상대방을 저는 순간적인 동작이 아주 빠릅니다. 지금 운동 안 해서 그렇지만 아주 빨라요. 순발력이 상당히 민첩합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운동 안 해서 많이 체력이 떨어지지만 그래서 급소들을 그런 것을 공격을 잘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리고 만약 폭발하면 제가 순간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사람을 이 고참을 내가 만약에 크게 다치게 하거나 만약 죽인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영광이 가리게 있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뭐 그게 순간적으로 엄청 막 교차하더라고. 또 나도 만약에 영창 가면 어떻게 되나? 앞으로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아라 참아라. 너가 어머니 일 당하고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참아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제가 참으면서 또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하여튼간 그 위기를 여러 번 넘기게 하시고 부당하게 그렇게 폭행도 당하면서도 참고 그런 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뭐 아마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제가 우리 부대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다 그러더라고요. 고참들이 너무 고참만 되면 신참들을 괴롭혀. 제가 고참 됐을 때는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신참들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군 시절에 영적으로 배운 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얻은 게 뭐냐, 인내력을 많이 키우게 돼요. 인내력.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거. 억울해도 피해를 보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인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이겨내는 거.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거.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거. 그 인내력을 많이 키우게 됐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죠.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거든 기쁘게 하기라 했습니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너희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 온전히 참고 이겨내면, 즉 인내하면 주님이 인정하세요. 칭찬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인내 신앙을 잘 지키면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중에는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도 주시고 많은 상급과 기업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환난을 겪을 때는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부딪힐 때,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을 받을 때, 이걸 해결해 나가기,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가 없을 때, 그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인내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연단이 됩니다. 그런 인내로 연단되면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갖고 인내를 하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는 그런 거룩한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라가 무슨 말이에요?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울며가 뭐예요? 고통스럽지만, 괴롭고 슬프지만, 아프지만 자기를 부인하면서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참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인내를 키워주시고 연단을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아주 성품이 주님과 닮아져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해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 저희 아버지한테서 핍박받으면서 집에서 쫓겨날 뻔하고 매 맞을 뻔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집안 식구들이 싫어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아버지가 불명예 퇴직하고 집을 떠나가 버리고, 또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거기에다가 제가 사랑하는 그런 동생이 불의 사고로 죽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대학교 다닐 때인데, 서울에서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집이 어렵고, 또 아버지는 집을 떠나서 혼자 따로 멀리 살아가시고, 돌아올 형편도 아니고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고, 또 식구들 사이에는 여전히 그런 다툼이 있고, 제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안 좋은 소리, 쓴소리나 하고,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동생이 불의의 사고, 정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동생을 위해서 제가 구원을 위해서 교회도 데려가고 기도도 하고, 제가 열심으로 동생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가면 갈수록 열심으로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동생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죽었을 때 얼마나 괴롭고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 하숙집에서 대학교 4학년 복학했을 때인데, 군대 갔다 온 다음 대학교 4학년 복학했을 때인데, 그때 때마침 또 학교 시험 기간이었어요. 뭐 시험이 잡히나요? 그게 공부가 잡히나요? 얼마나 괴롭고 아픈지 주님께 따졌어요. 아니, 왜 동생이 죽도록 내버려 주셨습니까? 이까지 여러 번 교회도 데려가고 교회 생활도 한때 하고, 아직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계속 전도하고 위해서 기도도 좀 하고,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주님 어떻게 해서 제 동생을 죽도록 내버려 주셨습니까? 제가 따졌어요.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로운지 몰라요. 손이 안 잡히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러면서 저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이제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동생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도록 놔두셨습니까? 제가 만약 성령 세례를 안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아마 그것이 큰 시험이 되어서 주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저를 잡으셨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제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기대하지 않은 일들, 싫어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큰 해가 끼치고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 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몰아쳐와도 과연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제가 그때 곰곰이 생각할 때 주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뭐라냐? 얘야, 너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이해하지 어렵고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그런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저는 성령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성령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말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깨끗하고 거룩하시고
그분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계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리기 때문에 제가 부인할 수 없어요. 저는 그것조차도 인내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도 저희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인내함으로 나를 따르라. 너 가정에, 너 가족 가운데, 너 주위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의 감정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모든 걸 다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세요. 제가 그때 며칠 동안 울면서, 제가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주님, 제가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내 주위에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인내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게 그것이다. 어떤 환난 중에도, 어떤 역경 중에서도 모든 걸 다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나를 바라보며 나만 의지하면서 따라올 수 있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참 너무나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참고 이겨낸 것, 인내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 9절에 보십시오. 8절 9절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셨습니다. 뭐 그때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하셨면 지금은 거의 2000년 가까이 지난 때입니다. 주님이 너무나, 재림이 너무나 가까운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머지않아 오신다 하시는데 그 날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때만 해도 사도들이 살아보고 있었던 그때만 해도 벌써 2000년 가까이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가깝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뱀들도 많고 물 마실 곳도 거의 없고 얼마나 일교차가 심하고 도적떼들도 있고 독사들, 그런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먹을 것들도 없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직접 한두 달이면 갈 만한 그 거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그 광야에서만 40년 가까이 살게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원망불평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불평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원망불평하고 모세를 떠나자. 우리가 왔던 대로 돌아가자. 우리가 옛날에 생활하던 그곳으로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가 판단한 대로 가자. 그러면서 모세를 막 대적하고 원망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진노로 심판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려운 곳으로 데려오게 했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으로 이끌어 주신 다음에 빨리 이끌어 주시지 왜 이런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게 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죽고 할 정도로 그렇게 괴롭게 만들었냐. 당신 때문이다.
모세한테 막 삿대질하고 그 정도는 아니, 그 정도뿐만 아니라 막 욕하고 원망불평하고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과거 죄악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무분별하게 영육간에 죄악의 습관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보면 다 되어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죄악된 것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어요. 그걸 분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점점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점점 그게 수술받고 기름 치료받고 제거되어지면서 점점 고침받으면서 더욱더 거룩해져가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올 때 다 되고 오신 고운 사람은 없어요. 그 당시도 그래요.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많이 부족하고 물도 많이 부족하고 주위에 낯선 이방 족속도 있고 독사들, 정갈도 많고 일기초가 심하고 이 광야에서만 그렇게 오랫동안 사니 얼마나 원망불평을 많이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뜻을 막 내가 전해줬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훈련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끝까지 다 고생시키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끝까지 무조건 다 애먹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악이 때감고 영육간에 죄가 있는 세속에 많이 빠져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가지고 그들을 온전히 회개로 이끌어서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온전한 백성들로 삼으셨어요. 다 구원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다 되지 않잖아요. 태어났다 곧바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왔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으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순종할 건 순종하면서 변화되면서 연단받으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회개할 것은 회개하지도 않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들이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고 좋아 보이는 대로만 자기 원하는 판단하는 대로만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아주 강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세속에 많이 빠진 사람이 교회 생활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면서 정말로 영적인 수술을 감행하면서 우리 수술할 때 여러분 맞지 않으면 아주 괴롭습니다. 아파요. 영적인 수술할 때도 쉽지 않아요. 그 심령이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상태여야 됩니다.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죄악을 깨닫고 영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 부심 받으면서 치료받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고침받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고침도 못 받고 변화도 없고 그러다가 멸망하는 자칭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그 당시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이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 또 그들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내리셔서 지진 내셔서 땅속으로 떨어져서 죽게 만드셔요.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면서 대적했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려. 여러분 원망불평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죄악입니다. 아셨죠?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작고 낮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히 주님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도록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대와 그러한 광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히 따르는 그런 자들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과 신령한 영육간의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끝까지 고생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이런 인내의 믿음의 신을 통해서 인내의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다 패스하면 이겨내고 통과하면 주님께서 영육간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자 하셨어요. 그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에서 하란을 거쳐서 하란에서 살다가 부르심 받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끄심 받았습니다. 그런 알지 못하는 곳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갔는데 그곳이 뭐냐?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아주 황량했고 진짜 광야 같은 그런 가나안 땅이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가뭄이 심했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부르심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순종해 갈 때 처음부터 여러분 다 좋은 환경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안 좋은 환경, 사람 보기에는 안 좋은 환경들이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텐트 치면서 나그네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가뭄 기근이 심해져 가니까 이집트 애굽에도 가가지고 곡식 얻으러 갔다가 자기 아내도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 하는 낭패를 당하는 그런 수모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자신도 처음에 부르심 받을 때 75세 할아버지 나이였을 때죠. 그런데도 그가 아주 성숙하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그랬지는 않았어요. 초신자 수준이었죠. 그런데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하심 받으면서 하나씩 자기의 잘못한 것, 자기의 실수 같은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말씀 뜻대로 깨달으면서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연단을 과정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주님이 확실히 인정하고 주님이 그와 그 후손을 하늘의 묵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창다게 해주겠다. 너를 믿음의 조상 복이큰으로 삼아 주시겠다. 그렇게 또 주님이 큰 복을 내려주신 것은 그가 몇십 년 동안 연단받은 이유입니다. 100세에 얻은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그 이삭이 10대 소년이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고 거의 40년 가까이 되었을 때, 그때 보면 아브라함이 일생일대에 가장 큰 테스트를 받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번제로
하나님께 불지펴서 제사를 지내라. 그 테스트를 합격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 자신과 그 후손들을 창대하게 복을 주시고 복이 큰으로 삼겠다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그 40년 가까운 연단을 받고 테스트를 통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야 그 이후에야 정말 아브라함은 축복대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야곱도 20년 이상 훈련받고 연단받고, 요셉도 여러분 아시죠?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서 13년 가까이 종살이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죽을 뻔도 하고, 그러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인내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그러한 환난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보면 뭐 1, 2년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 10년 이상, 20년 이상, 40년 이상 막 그래요. 모세도 40년 이상 연단 받았습니다. 40살까지 애굽에서 연단 받고, 또 80세까지 또 여러분 시나이 반도, 지금의 시나이 반도 그 광야라는 그곳에서 40년 가까이 양을 치면서 연단 받잖아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왕이 기름 부심 받은 소년이었을 때 왕이 기름 부심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 이스라엘 곧바로 왕이 되고 오랫동안 쫓겨다니면서 목숨 잃을 뻔한 그러한 경우들도 많았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목숨을 건지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꽤 시간이 오랜 동안 연단받은 이후에 왕으로, 정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요한도 뭐 태어나자마자 짠하면서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준비한 건 아닙니다. 점점 자라나면서 몇십 년 동안 자라나면서 30세가 다 되도록 자라나면서 연단받고 광야에서 많이 주님께 기도하고 음성을 들으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30세가 되니까, 그쯤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외쳐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정말로 훌륭한 상태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까지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귀하게 쓰실 만한 그런 그릇,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심령이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그런 그릇이 되기까지는 여러분 인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방법은 제각기 다르지만, 상황은 제각기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과정에 훈련을 하세요.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통과하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분량으로 이렇게 자라나면서 주님이 귀하게 크게 놀랍도록 쓰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큰 축복의 상급과 기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보면 10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했어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 대표적으로 11절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했어요. 여러분,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또 다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끝까지 참고 이겨내면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너희들 참 옳은 길을 왔다. 잘 왔다. 잘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해주시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장성하면서 하늘나라의 큰 기업, 상급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어떤 사람이라 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죠.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 마구 칭찬하시니까 사탄이 막 시기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뭐 이것저것 다 잘 되게 해주시니까 많이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을 많이 내려주시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 그거 다 빼앗아가 버리십시오. 없애버리세요. 축복 많이 받은 거, 복 많이 받은 거 다 걷어가 버리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떠날 겁니다. 막 시기하면서 하나님께 대들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또 욥 몸만 치지 말고 그의 소유를 아무 것이든 다 너가 쳐라. 그의 목숨만은 건드지 마라. 그러니까 사탄이 좋았다고 좋다고 그냥 그 즉시로 나가서 사탄이 엄청 시험을 해요. 그 가지고 있는 재산에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뭐 스바 사람 통해서 소나 나귀 같은 거 빼앗아가 버리고 종들 죽여버려요. 또 갈대 사람 통해서 약대를 훔쳐가고 종들 죽여버려요.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양도 태워 죽여버리고 종도 죽여버려요. 심지어 자녀들이 잔치를 벌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판에 큰 광풍이 몰아쳐서 집 무너져서 깔려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자녀들이 그냥 순식간에 다 죽었어요.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잔치 벌이고 있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안 좋은 일이 욥에게 계속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우리 한번 그 대목을 한번 볼까요? 이번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들을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했으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 좀 전까지만 해도 칭찬하셨는데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를 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심령을 다 아시죠. 아시고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모든 걸 지금 다 자신의 재산을 다 잃었어요, 지금. 거기다가 자신의 자녀들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고들로, 이해가 되지 않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일어나면서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환난을 겪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런데도 욥은요, 끝까지 인내합니다. 끝까지 참고 이겨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피해가 몰아닥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을 그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는데, 적신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거둬가시는 분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건 당연한 일이다.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얼마나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돌보고 계시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탄이 또 욥의 발바닥에서 이 정수리까지 악창이 막 고름이 나오고 막 피고름이 나오고 막 냄새가 나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면서 깨어진 기아 조각으로 막 등 막 여기 간지럽고 막 긁어가니까 뭐 살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고 고름 나고 막 얼마나 냄새 나겠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제가 이해되게 해주시고, 주님 끝까지 참게 인내하게끔 해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날만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화딱지가 났는지, 아내가 그전까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아내도 하나님을 경외한답시고 하나님께 같이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 돼버리니까 뭐 아내도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살지 못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분개하고 답답하고 너무나 화난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남편이 저렇게 그래도 하나님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면서 저렇게 죄를 뒤집어 쓰면서 괴로워하면서도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는 지쳐가지고 그 말합니다.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께 욕하고 죽어라. 그러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주의 말을 합니다. 거기 보세요. 2장 7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장 7절로 10절 사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완전히 하나님께 확정해서 다 드린 사람입니다. 다 드린 사람입니다. 어떤 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욥은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다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길 예수님이 초라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에요. 상황에 따라 왔다리 갔다는 사람들, 사람의 말에 따라 왔다리 갔다는 사람들, 기분에 따라 왔다리 갔다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분도 아니고요.
잘못하다 보면 멸망할 수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잃다시피 했어요, 지금. 자기 가까운 아내조차도 자기한테 그런 저주의 말을 하면서 자기를 피해버립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끝까지 이렇게 욥이 인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욥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 욥이 회복되고 복을 받았는데 갑절로 받았다고 나와요. 아멘?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자녀도 또 아름답고 그런 훌륭한 자녀들도 없고 복을 받아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내, 야곱의 인내, 요셉의 인내, 모세의 인내, 다윗과 세례 요한, 사도들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이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고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인내하면서 이겨내면서 통과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들. 근데 하나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말을 따르면 다 구원해 주마. 천국으로 오게 해 주마. 내 말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말대로 순종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됩니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우리가 들었는데도 그런 약속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고 이겨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야 주님이 약속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교회만 나오면 주님의 약속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만 했다고 해서, 원함기만 했다고 해서, 바라기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인내하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이겨내면서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영생문학 영원학교과 상급도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바라기만 하고 기도는 하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해요. 인내하면서 연단 받으면서 순종을 안 합니다. 변화도 없고 준비도 안 돼요. 천국 갈 준비도 안 되고 더욱이 거룩한 신부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천국 혼인잔치 들어가려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어떤 고난과 환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인내의 연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인내의 연단이 있으셔서 충성되게 주님이 말씀과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신실한 종,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나 그걸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였고, 또한 그런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었기 때문에 장차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의 재앙이 임할 때, 시험이 임할 때, 테스트가 임할 때 그들은 이미 사전에 하나님의 인내의 시험을, 테스트를 합격했기 때문에 대환란에 남겨지지 않고 첫째발 휴고를 받아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룩한 신부가 될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2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런 분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연단을 받으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인내하면서 연단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인내하면서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만큼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합니다. 온전합니다. 세상 어떤 일에도 가족에 의해서 흔들리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 직장 일로 인해서 흔들리지도 않아요.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에 의해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올려드리고 맡기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도 다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끝까지 참고 이겨내면서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뜻대로 지켰기 때문에 이들은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이미 합격한 사람들, 주님이 다 아시고요. 이런 사람들은 대환란 때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첫째발 휴거에 참여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어떤 시험입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마지막 7년 대환란에 하나님의 시험의 때를 두시고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험, 사람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 시험, 남겨진 자칭 기독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의 때에 남겨져서 그 시험을 겪습니다. 그걸 통과해야만 구원을 얻어요. 통과하지 못하면 자칭 기독교인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미 통과한 사람이냐? 이미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온갖 시험과 환난, 역경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 범사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장차 대환란의 시험을 면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시험이나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역경도 굴하지 말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굳세게 서서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만 예수님만 바라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모든 목적과 목표를 두고 주님의 말씀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신부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범사에 어떤 일을 겪더라도 어떤 일이 찾아오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히 굳세게 주님 안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만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으며 순종하고 충성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신부로서 준비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내로 온전한 삶을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